여러분 중에는 왜 나는 살기가 힘들까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은 아마 여러 개가 되겠죠. 그러더라도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돈 문제고 사람 관계일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이죠. 돈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절대 필수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으며 결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가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 벌어서 월급을 받아도 그 월급이 물가 오르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일평생 일해서 잘하면 집 하나 남기는 겁니다. 근데 요즘 또 100세 시대죠. 정년퇴임하고 나서도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100살 이 시대에 이 100살까지 정신토록 일을 해야 되는,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그 원인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일해도 보람이 없어요. 기껏 남기면 집 한 채 남기는 겁니다. 그것도 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화목하게 살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고 착취하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나라든 힘을 기르려고 하죠. 심지어 국가들은 과학기술을 동원해서라도 군사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에게 착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과 미국은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경쟁하고 또 유사시에 어떻게 미국을, 어떻게 중국을 공격할 것인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단 한 번도 전쟁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화목하고 싶고요. 평화롭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그 원인 또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 마음이 부패해 버렸어요. 사람의 그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교만한 거요, 탐욕입니다. 그 교만과 탐욕 때문에 사람은 늘 서로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자, 약소국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전쟁이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지식 쌓이고 과학이 발전해도 또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도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네피림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약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해 보이고 약한 것이 오히려 세상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아가 이 땅을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두 번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또 끝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이 매우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완전함이라. 그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본문에서도 나왔죠. 근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였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9장 21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약간 바보스러운 모습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두 번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예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노아도 이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술 취했다고 발가벗고 자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택하셨고 그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그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아는 9장 21절에 했던 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술 취했다고 발가벗고 자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의로움이라, 내가 그걸 보았다라고 했습니까?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지혜로 말미암아 인류가 저주받았어요. 그런 인류에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노아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희생제사라는 건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는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심은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라고 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 입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오늘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데 그 조건이 뭐냐? 내 앞에서 의로움이라. 그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피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서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은혜를 발견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겠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가 또 그의 가족들과 또 모든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의 문을 닫은 자가 노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를 열 분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열어요. 이 의미는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여서 심판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닫혀버린 문을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 집에 가죠? 롯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들이 온 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았어요. 다 왔어요. 성경에는 그를 상관하겠다라고 합니다. 상관하겠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내가 이끌어서 너에게 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롯이 막으니까 이들이 이제 롯마저 죽이려고 하죠. 그때 집 안에 있던 주의 사자들이 롯을 손을 잡고 딱 끌어서 안으로 들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멀어버리죠. 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이젠 더 이상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성을 떠나라 가죠. 이 성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 멸망받는다라고 합니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양의 피가 바려지지 않는 집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처럼 문은 뭘 상징하느냐? 구원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나를 통과하여 어디 들어가요? 우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 시대에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생명이 유전됩니다. 노아는 이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그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에게 유혹 한 번 없었겠습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시험 들 일 한 번 없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또 언제 홍수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7일 전까지도 노아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 때가 된 것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했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그냥 여호와의 심판은 생각지도 않고, 홍수는 무슨 홍수 하면서 늘 살던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심판이 언제 올 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명령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어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롯의 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소돔성에 두고 온 것, 세상적인 것. 그래서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지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갈 때에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겠어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는 여기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노아는 주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언제 올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 노아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봤어요. 세상 것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예요. 세상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서는 뭐가 있느냐? 세상에 두고 온 가족들, 돈, 집, 자기 자리,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두고 쫓아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버려두고 왔는데 다시 뒤돌아본 거예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언제 일어날 줄도 모르는데 그걸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정말 올바른 믿음이 세상에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노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고 그 문을 여호와께서 닫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언젠가 주님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올 줄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믿음을 보겠느냐? 올바른 믿음이 있겠느냐?
우리는 과부의 기도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내 경주를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종말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 다 넓은 길로 갑니다. 멸망하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은 시집가지 말라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여호와의 그 심판은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뭐가 보여서 간 게 아니라겠어요. 히브리서에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세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 죽었으니 뭐 그들밖에 세상을 차지할 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약자들을 짓밟고 빼앗는 사람들은, 네피림들은 다 죽었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판을 견디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느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에요. 홍수 심판 받는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그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살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져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큰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망할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구원받은 비밀 두 번째입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있을 줄 모르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또 세상의 종말, 그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도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여행 가는 게 더 좋고 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요. 지금 유튜브 와보십시오. 막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막 거짓을 가르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11조 당연히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인기 얻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상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은 겉모술수로 또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내세워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일 예배에서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여행도 가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여행 한 번도 안 가고 사느냐.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가족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은 다 가족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집에 가족들이 있거든요. 가족도 생각해서 뒤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하겠어요. 아버지 장례도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 두고 온 아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 차려줘야 돼요? 아니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이 얘기는 또 막 나태해져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한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근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몰라요. 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수도 있고요. 100년 동안 홍수가 안 와요. 100년 동안 죄 지었어요. 마음 한번 바뀔만 하고 시험 들만 한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항상 이 근신에서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가족으로 버림받고요, 친척들로부터 버림받고요, 직장에서 버림받고요, 학교에서 버림받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뭐 저렇게 사느냐? 오늘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뒷전이에요. 뭐가 최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유혹거리가 많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염려에 사로잡혀 버려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갖다 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거든요. 염려로 삼켜버리려고요.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구원하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따를 때에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정말 오직 방주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